전서 제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그리고 화끈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실정을 잘 느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은 되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1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꾸 욕구가 뭔가 좀 더 나은 기능, 더 좋은 것,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위한, 취하기 위한 이런 이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몇 달 나가면은 또 다른 거 신품으로 바꾸고 1년 지나면은 다 또 새 거로 교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가 이러하다 보니까 순발력, 민첩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실하게 한 자리에 끝까지 성실함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이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자리를 계속 고집하면은 그 사람을 고리따분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이상한 경향들이 요즘 우리 이 시대 속에, 사회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아십니까? 예. 이분은 30년 넘게 발레를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저 마치 발가락이 옹기처럼 튀어나오고 뼈가 그리고 뭉개진 발도 온 발이 그야말로 굳은 살로 덮여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번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처음 이 발레를 시작할 때에 그 초창기 시절에는 연습을요 매일 15시간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할 때 이 발레리나들은 특별히 이제 이 토슈즈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번 신발을 구입하면은 2주 내 3주, 오래 가면 한 달 정도 그 신발을 계속 신고 연습을 하는데 이 강순 씨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길래 보통 사람들이 신는 그 분량이 하루 만에 때로는 하루에 토슈즈가 4켤레가 달아서 없어질 정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뒤에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은 항상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되고 격한 연습이겠습니까? 연습을 하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요, 온 몸이 부서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뼈마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근육이 당기고 아프고. 그런데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도 아픈 데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어제 연습을 덜 했나? 연습을 적게 했나? 왜 오늘은 안 아프지?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적인 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시간들, 각고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앞에 신신하게 자신을 당금질하고 똑똑한 당금질해서 그 흔적이 그녀의 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이 같은 신실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신 바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일꾼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직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은 일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라는 이 헬라 원문에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피스토스. 이것을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페이스풀리스. 신실함. 신실함을 뜻하는 이 단어에. 그래서 여러분 본래 이게 신실하다는 이 본래 원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저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 이게 여러분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페이스풀리스. 신실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참 목회초년 시절에 미국에서 20세기 유명한 존경하는 설교자, 목회자였던 척 스윈들 목사님이 국내 목회자들에게 강의 설교 세미나도 하시고 목회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참석했고 저도 수차례 거기 참석해서 은혜를 받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만장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회의 핵심은 목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목회의 핵심은 목양의 자리를 지키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십 년, 아니 평생을 들고 당신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목회의 신사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목회자입니다. 이게 목양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서 정말 필요하는 정말 소중한 일꾼이 누구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인가? 재주 많은 사람인가?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 만나면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싶고. 때로는 목회자 부족해서 세심하게 잘 챙겨주지 못하는데도 말없이 그 맡은 자리, 맡은 일, 맡은 직분, 맡은 사명에 대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세일가족 행운 모임의 자리를 지키고 각종 훈련 프로그램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역,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마치 소나무가 사계절 동안 푸른 빛을 잃지 않듯이 변치 않고 묵묵하게 조용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고맙고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목사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하면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을 때에 이미 뭐 울창한 나무를 꺾어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량한 산꼭대기. 노아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나무를. 방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면 그것이 첫 번째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무를 심고 세월이 흘러 나무가 자랐어요. 큰 거목이 되었어요. 그 다음 한 일이 그 나무를 베는 작업. 그리고 그 나무를 다듬고 맞추어서 못질하는 그 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루 매일 그렇게 해서 방주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 일이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다. 너 앞으로 120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방주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노아 역시 굳이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 것이라고 예고하셨더라면은 아마 노아는 지레 겁을 먹고 기가 전려가가 절대로 그 일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끈하게 어떤 일을 한 방으로 무슨 일을 해치우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걸어가는 신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게 사람들 보면요, 이 자신을 통해서 뭐 하루아침에 무슨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화려한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사람들에게 뭐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이런 분들은 정작 평범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적당 대충 그냥 해치우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이 진실함,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 그런 일도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감당하는 모습, 이게 신실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찮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는 큰 일로, 위대한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푸른 숲을 한번 보세요. 푸른 숲이 뭐 하루아침에 큰 푸른 숲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무를 심고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잡초들이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큰 아름다운 그런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보게 되면은 바다가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강물들이 모이고 호수에 강물들이 모이고 빗물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큰 바다, 큰 호수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큰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없고서는 절대로 큰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신실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야욕, 야심, 이걸 버려야 돼요.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겸손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되려고 한다면은 너희는 지금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일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중에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셔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그래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늦게 남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가장 사람들이 안 보는 춥고 힘들고 어두운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은밀한 중에 너희의 모든 것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은밀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부분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해도 은밀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누구를 도와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해도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17세기의 프랑스에 한 젊은이가요, 나는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군인이 되겠다 하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주방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부엌 일을 하는 그런 수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꿈과는 전혀 정반대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서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부엌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그 꾸준한 부엌 일을 하는 가운데에 설거지를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밥을 질 때마다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는데요, 설거지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막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밥을 짓는데 막 빨래를 하는데 주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하지 않고 평생을 오로지 주방에서 자신의 젊음을 다 주를 위해서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수도원 원장을 만나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은혜 받은 사실들을 편지로 써가지고 그 지인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줬어요. 나는 평생에 이렇게 굳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 감동적인 글귀를 써가지고 지인들에게 편지로 나눠보셨는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 모든 편지를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기독교 고전 가운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교황 이름은 몰랐어요. 수도원장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형제의 이름을 로렌스 형제라고 불러주고 일평생 주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이 로렌스 형제를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그것은 편지를 읽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신실함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데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리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그 기업 가운데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매출이요 170조를 이루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이 종합권에서 최고의 기업입니다. 세계에서도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회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이윈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처음에 이 마이윈 회장이 창업을 했을 때 참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이렇게 벌이라고 해갖고 자신의 그 기업에 함께 일할 그 사원들을 뽑을 때에 최고로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 소위 엘리트 사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그 회사가 알려지고 이제 그 회사가 성장 궤도에 올라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동안에 창업에 함께 동참했던 엘리트 사원들이 자꾸 이제 눈을 딴 회사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회사에 연봉을 더 많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연봉 많이 주는 그 회사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었던 엘리트 계층들이 결국에는 경쟁 회사에 다 스카웃되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사에 큰 위기가 왔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슬픔을 감추고 이 마이윈 대표가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풀이 죽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사원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원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잘 배우지 못한 이 사원이 와가지고 대표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또 어떤 직원은 대표님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구입해 놓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 게시판에 가보세요. 게시판 딱 가보니까 게시판에 알리바바는 좋은 기업입니다. 문구를 쫙 섭취해놨어요. 알리바바는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웬 이 회장이 이런 사원들 자신은 회사를 시작했을 때에 엘리트만 끌어모으면 회사가 절로 될 줄 알았는데 그 엘리트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자신 욕심 챙기기 위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동안 참 알아주지 못했던 관심 밖에 있었던 이 사원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이 회장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떠나갔던 엘리트 사원보다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은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함께 섬겨갈 줄 아는 이 직원, 이 사원이 진짜구나. 진짜 이 사람 나의 직원이고 나의 사원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의 경영 모토를 섬김이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서로 섬겨. 사원들끼리 서로 섬겨.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신뢰성을 쌓아가면서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대기업 매출 170조를 이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는요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힘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진짜 일꾼은 작은 데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즉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한눈 팔고 뭐 옮겨갈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사야서에 제일 많은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남은 자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되시며. 이렇게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뒤에 유다의 모든 용사들을 다 죽이고 때로는 또 붙들어 가기도 하고, 바벨론이 유다에서 잘 산다고 하는 유력자들, 돈 많고 부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 죽이고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인구는 이제 불과 10분의 1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구나 남아있는 10분의 1은요, 대부분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못 배웠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도 돈 없으면 가난하니까 다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예. 가장 하잘것없는 인생들만, 폐기 처분될 인생들만 유다 땅에 여기다 남겨놓고 도움되는 그런 사람들만 바벨론이 싹 뽑아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남은 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믿음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 같은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병든 몸을 추스리고 끝까지 이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기가 천만다행이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겠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저 인간들 무슨 쓸데 있겠나 싶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유다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28장 5절에 보시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관심 밖에 있는 존재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그 남은 자를 귀하게 보시고 남은 자를 축복하시고 남은 자들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연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수용들고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남은 자의, 충성스러운 자의, 신실한 자의 그곳에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가?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로 고마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겹도록 감사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50원의 역사 가운데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이 교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옛날에 돌덩이 들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마른 땅에 깃대를 꽂고 천막을 치고 교회가 온갖 상처를 받았을 때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의 터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고 오늘 이르도록 우리 인동교회가 55년의 역사를 세우고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이것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신실함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던 남은 자들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신학의 선제 뒤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 앞으로 이런 신실한 남은 자로서의 이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꾼되는 신실한 일꾼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일꾼들 우리 후보자들은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일꾼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 내 생명 마지막 하는 데까지 충성을 다하리라. 약해진 일에 충성을 다하리라 하는 새로운 결심을 갖는 복된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55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 교회가 이토록 지속하고 현존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실한 우리 교회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